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세요. 오늘, 어제 아침에 주신 말씀이 찬양이 모든 우리의 사랑과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찬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에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가 삶으로 삶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라고 우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됐듯이 찬양과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삶이 되라고. 할렐루야. 사실 육신은 지금 많이 피곤하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 감동해가지고 다 오늘 좀 쏟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이렇게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냥 이 모든 심장, 우리 피, 이 마음의 모든 어떤 그런 기운들이 쫙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쫙 내려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정말 그때는 정말 항상 주님밖에 늘 주님만이 그냥 주여 부르다 이렇게 깨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모든 피가 올라오고 기운이 다시 올라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인간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야. 아주 너무 정말 싫어, 내가 싫어. 그렇다고 항상 또 그렇게 또 살 수만은 없죠. 또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말에 수고로움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부터 아가서를 다시 나가잖아요. 아가서의 그 전체 제목이 신부들의 수업이거든요. 신부들의 수업인데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지금 세 번째 다뤄요. 제가 정말 얼마나 더 이게 사모가 되고 사랑이 되고 막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아주 엄청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막 전하는데 아침에 이제 거기에 대한 확증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꿈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폐에 지금 최고 쓰는 단위가 조잖아요. 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경이라고 하지만 아직 경까지는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인데 조에다가 달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조가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에 어떤 누가 저한테 카드하고 통장을 주는데요. 9,999조 달러. 그리고 카드를 주는데 무슨 정말 9,999억 이 달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한정을 써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깨고 나니까 너무 섭섭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늘 심판을 같이 겸하여 가신다는 걸 또 오늘 증거하시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세상이 환란인 거예요. 아주 그냥 이제 이 앞에는 영을 보여주신 거고 이제 육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환란인데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환란이고 잡혀먹고 누가 잡혀가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죽임을 당해도 누가 애통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시신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집 안에서 이제 굶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다 겨우겨우 나가서 이제 배고프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밤 요만한 한 톨에 보석 요만한 거 하나를 주고 바꿔 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지 그냥 아주 모든 진짜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죠. 이제 막 아주 그 환란 가운데 막 전쟁통에 그 어떤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아비규환 같은 그 상황이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는 살고 사는 자는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고 산 자가 죽는다 이러셔서 제가 이거를 무슨 뜻인가 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이건 제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죽은 자는 살고 사는 자는 죽는다. 이걸 제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는다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죽은 영혼은 다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있는 영혼은 살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또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을 일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죠. 다시 죽을 일이 없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죽느냐가 이게 이제 굉장히 두려움인데.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얘기하시죠. 예,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 성경에 나오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을 일 쌓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이 기쁨으로 정말 죽음이 감사로 여겨질 것인가?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죽는 것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다 두려움으로 이제 그들은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예, 그러나 죽는 거를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얘기하세요. 깨어 있어야죠 우리는. 예. 금요일에 제가 잠깐 간증 한번 드렸는데 HS 방송에 들어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기도 깨어 있으니까 살더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 있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9월 12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사단에 대해서 더 깊은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더 전에 사단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늘에서 왕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합체를 한 거예요. 용과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까 얘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그 사단의 그 입, 그러니까 용의 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 이 말할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아주 비상한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2일 날 금요일 날 9월에 아주 그냥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하고 흡사하게 역사를 하는지 제가 이거를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속겠구나. 이거 사람들 진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어떤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 야 정말 이들의 그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그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그 아담 이브를 꿰고 그 다음에 아담을 꿰잖아요. 하와와 이제 아담을 이제 꼬여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홍수가 나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고 그 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중에 이제 노아 가족이 그 중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함이 아버지의 그 이제 드러나는 치부를 술 먹고 그 취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벗은 몸을 가려주지 않고 이제 그걸 드러내서 형제들한테 가서 구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 함이 처음에 난 이제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 난 아들이 구스이죠. 구스인이라고. 구스인은 이렇게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구스인은 원래 너희가 피부가 검으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죄에 익숙한 너희가 죄를 안 질 수 있겠느냐. 우리 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과 확실히 다른 거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구스인 낳는데, 구스인이 또 그 아들을 이제 쭉 낳으면서 6번째 아들이 리므롯이잖아요. 리므롯의 아들의 이름은 반역하다, 반항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죠. 그러면서 그 리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이제 그 아내, 그게 헬라어에서는 아뎀이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는 아세라예요. 그래서 원래 리므롯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은 바알 신이고 아내의 신은 아세라 신. 그래서 아버지는 번영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담무스를 가서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식물의 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음식의 신, 식물의 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음식과 식물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번영과 다산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내와 그 아들, 그 셋이 다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뭐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이제 거기서 계속, 그래서 번영이 되고 다산이 되고 이제 어떤 그 아들의 신이 이 세상의 물질의 신인데, 이건 이제 삼일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서도 삼일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세라, 그 아뎀이라고 하죠. 에베소에서는 아뎀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 아데미가 그 형상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장로님도 바쁘게 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의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면 그 자유의 여신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도 뭐 몇 곳에, 여러 곳에, 미국에도 뉴욕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아데미 신상이 자유의 여신상이고, 항상 그 아세라가 항상 다뭇을 안고 있어요. 이게 다뭇을 안고 있는데, 이게 힌두교에 가면 모자상이 꼭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자모관음이라고 보면 자모관음, 거기서 이제 그 우상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왜 불교에도 그 모자 불상이라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엄마는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있고 아기가 막 젖을 먹는 그런 것.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천주교의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어쩜 이렇게 형상이, 그걸 좀 보여주면서 했으면 좀 더 실감이 날 텐데 똑같아요. 완전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우상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뱀하고 이제 발과 아사라와 담무스, 그러니까 이 신이 같이 이제 합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왜 뭐 합체 뭐 하잖아요. 왜 로봇끼리 막 합체해가지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튼 모든 게 합체하면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방불케 하냐면, 여러분 이 사단의 그 뱀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간교함과 그 교활함과 그 아주 가증한 것은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눈치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주님만이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단의 유래예요. 지금도 이제, 근데 제가 얘네들이 얼마나 어떤 그런 뱀과 어떤 이제 뱀이 이제 어떤 모든 우상들을 자기 일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다 이제 침투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이제 도둑질하는 그런 과정들을 알게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뱀을 이제 그 사단을 보면서 그 11을 제가 보여준 걸 보면서 이 뱀의 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도 뱀같이, 뱀은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뱀의 지혜를 따라갈 정도로. 근데 뱀의 지혜가 사람이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사단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사단의 밑에 있잖아요. 뭐 누가 숫자를 갖다 얘기하는데 사람의 수는 5라면은
이 사단의 수는 6이고 하나님의 수는 7이라고 완전한 수, 충만한 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눈에 우리가 빛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 사단의 그 지혜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간에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딱 잡혀 먹는 거예요. 그 하와가 얘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뱀은 지혜가 많다. 그 다음에 뱀은 조직력이 엄청 강하다. 조직력. 군대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군대라고. 군대는 어때요? 아주 모든 게 체계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능력 있고 힘이 거기에 있고 아주 거기에 엄청난 그 군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진짜 굉장한 거기 어떤 파워가 있어요. 군대 조직으로 따지면 군대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비상한 말을 받았다 그러고 큰 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입의 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의 그 아까 얘기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로 비슷하게 하나님까지는 못 가지만 그러나 아주 이 인간보다는 활등하게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이 위장술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광명의 천사를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다 비슷하게 해요. 너무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얘기했죠. 가짜와 진짜에 대한 말씀 드렸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건데 정말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것들은 그 비교도 흉내조차도 못 내죠.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진짜를 아주 모방하는 아주 광명의 천사요. 아주 그 위장술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을 아주 포장과 과장과 어떤 가장을 너무너무 잘하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앞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나기보다 더 빨리 있었어요. 그 이전에. 사단은 정말 우리가 나기 전에 다 있었고 이미 사단은 우리가 뭐를 좋아하고 우리가 뭐를 싫어하고 우리가 뭐에 약하고 뭐에 넘어질 것 다 너무 귀신같이 다 알아. 여러분의 가장 그 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꼭 아주 그냥 우상으로처럼 아주 그런 부분에 이제 사단은 항상 거기 와서 이제 역사를 하죠. 이제 틈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단은 지금까지 한 일을 보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성경도 보면은 거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배도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고 이제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주 따진 다음에 지금 몇 프로 안 남았어요. 지금 모든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가 말씀의 기록들이 다 지금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지금 조금 남았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또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지금까지 이 뱀의 모든 한 일이 여러분 이제 이걸 깨닫게 여러분 눈이 이제 밝아지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알아요. 그래 관심 없는 건 봐도 모르고 지나가요. 어디 뭐 이 동네를 한번 쓱 지나가도 여러분이 어딘가에 관심 있고 가야 되는 곳이라면 찾아 한번 가봤던 곳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해서 찾아가야 될 곳이라면 이렇게 알다가 이게 여기에 그런 게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그냥 보면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 성령의 그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그냥 다 봐요. 눈을 뜨고 다니니까 다 보고 다니는데 이게 못 알아듣고 의식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깨워줘야 다 보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어느 제 책을 하나 보게 됐다고 그랬죠. 이 꿈을 꾸면서 그 책을 하나 그날 세상에요. 제가 그냥 정말 맨날 책 안 본다는 거 이거 책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책들을 하도 많이 갖다 줘. 제가 지금까지 서점에 간 역사가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책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보는데 이만큼 쌓아놨어요. 근데 한 개도 보는 게 없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냥 지저분한지 막 정리하다가 딱 이 책 하나를 제가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책의 이름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이 책만 4권이 제 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모든 내용, 사단의 내용들이 많고 거기에 그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그림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삶의 모든 우상의 상징물, 우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아니면 지금만이 아니에요, 현세만이 아니라 과거에 고대 때에도 중세 때에도 그 모든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에 다 들어간 게 뱀, 용, 코브라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얼마나 우리나라 특히 동양 쪽은 용이 우상이잖아요. 뭐 용 꿈꾸면 막 복권 사러 가고, 용 꿈꾸면 막 좋은 일 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우상의 머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임금 옷에도 보니까 막 아주 용으로 다 돼 있고, 그 용포라고 얘기하고, 의자도 용으로 돼 있고, 용좌라고 얘기하고, 이 집도요 아주 다 용의 그림. 이게 중국 가면 엄청나고요. 제가 물론 가본 데는 중국, 태국, 인도,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거기 홍콩 뭐 이런 데는 지금 가봤지만은 전부 용이에요. 용이고 뱀이에요. 옛날에도 왜 보면은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보고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다. 왜? 얘네들의 정체가 지금 눈으로 보아서 다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예전부터 얘네들이 다 지금 이 세상을 다 장악을 하고, 지금 아주 그냥 숨은 것이 다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이미 예전부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징그럽게 뱀이냐, 왜 이렇게 뱀이 많아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 뱀이 그려있고 용이 그려있고 용이 좌정하는 그 자리는 다 사단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하나 용, 뱀, 코브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 천주교에 누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서부터, 조각물부터, 문부터, 들어가는 그 바티칸 성전의 그 가운데 그림, 하늘에 있는 완전 인용이에요. 그 모든 지붕의 장식들이 다 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왜 WCC 처음에 개막식 알면서 북치잖아요. 근데 북 위에도 완전히 그 체에도 용이 그려져 있고. 그건 뭐냐면 다 이미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장악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그냥 보기만 하지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이런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이제 깨닫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식을 깨어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상들을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여러분 알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스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도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자리에는 얼마나 사단의 하늘에서 내려온 쫓겨난 이 사단들이 얼마나 그 안에는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기, 우리가 눈으로 보일 정도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이미 다 모든 걸 다져놨냐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걸 다 완성시켜놓고 사단이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친밀하게, 아주 그냥 구석구석, 악이 관영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죄와는 조금 죄라고 그랬어요. 혼의 죄는 큰 죄지만 영혼의 죄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큰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 관영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 아주 악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살인하고 아주 독하고 정말 죽이고 어떤 빼앗는 이런 시대, 이 악도 악이지만 이 악의 모든 근원, 뿌리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이것도 지금 사회 구석구석 사람의 모든 것들까지 다 미쳤지만 이 사단의 이 영혼의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육으로 나타나기까지 이 뿌리에서 열매로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 맺고 악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뿌리가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서 기둥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가 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건 하나의 보는 열매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장악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골방기도 할 때 사단하고 싸우는데 제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부분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육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고 과거부터 다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냥 저것들을 그냥 뭐 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징그럽게 저렇게 뱀을 많이 해놨냐. 유럽에 가면 더 말도 못해요. 유럽에도 가면 엄청나요. 이 유럽 쪽에는 뱀이 많고 물론 거기도 용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림픽 하는 것도 보면 왜 그리스의 아테네 그게 아뎀이거든요. 그리스의 신전 그 아테네 신전에서 그 왜 그 불 붙여다가 뭘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다 성자를 붙여. 그 성화라고 하고 그 막 올림픽 그 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뭐 지금도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막 그냥 정말 특히 결승전 금메달 놓고 막 싸울 때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때 막 보면서 막 그냥 거기 어떻게 막 정신을 완전히 혼을 쏙 빼고 보는데 특히 결승전 때는 막 더 막 치열하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냐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훈은 받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넉넉히 기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걸 위해서는 온 혼신을 저 사람들은 다 했다는 얘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이기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니까 정말 가장 그리고 큰 메달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메달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교훈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다 그냥 그 어떤 경기에 승리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저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저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천국에 이게 정말 행복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그냥 막 지고 막 뭐 1점 차이 1점 뺏어가고 1점 차지하고 1점 뺏어 이러면요 아주 그냥 막 땀이 나잖아. 하나님 땀나게 하지 말라고.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지.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한 번 일어나고 이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야.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럴 때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한데 사실 이런 게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게. 결국 시작이 다 용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어떤 사단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 뿌리부터 그렇게 나쁜 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 맺겠냐는 거죠. 다 악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의 종교인데 이제 오늘날 바벨탑 이제 그 니므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 오늘날 인간들의 다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주 최첨단 아주 그냥 시스템으로 가지만 결국 여기에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구나. 세상에는 아버지 사랑이 거기 거하지 않는다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는 너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는 너의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죽이는 것들 뿐이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어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왔지만 이제 의식이 더욱더 깨어날 수 있게 이젠 다시 한번 어떤 사물을 봐도 이젠 징그러워가 아니라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징그러워가 아니라 저기에는 저 뿌리까지 지금 사단이 지금 거하고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여러분이 사람들의 그 눈을 깨우쳐주는 거야. 밝게 알려주는 거야.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애들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뭐 지식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어른 하는 대로 따라해. 어른이
정말 잘못 살면 아이들도 잘못 사는 거고, 어른이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괜찮은 그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 애가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다 그 받은 자기 교육대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건데,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어. 아주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다. 영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라면 그럼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그냥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더욱더 그것을 경계하게 되고, 더 우리가 물리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서로 교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서로가 교통하는 게 중요하지만 서로가 교통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죠. 모르는 부분들이 먼저 앞에 아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자기의 이제 넘어짐으로 삼지 않고 그 경험이 더욱더 일어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때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과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그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처녀를, 정결한 처녀를 같이 중매하듯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중매를 하는 그 역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아무런 어떤 발전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눈이 그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걸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사단의 그 영이 이 세상에 거한다는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 장악하면서 보이는 것 정도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세계보건기구, 세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용이에요. 용. 거기에 뱀이 들어가요. 뱀이에요. 뱀. 오늘날 모든 문화와 종교와 모든 이 문물의 상징이 지금 뱀과 용이나 이런 코브라 같은 걸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의 눈에 보일 때는 그 정도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들의 찬양, 아이들의 어떤 그런 노래, 아이들의 오락, 아이들의 게임, 애들이 보는 어떤 그런 동영상, 뭐 뮤직비디오, 만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네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상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고 막 걔들을 기도하고 걔들에게 안수하고 막,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말씀으로 진짜 이렇게 마음을 깨닫게 하고 이 모든 이 의식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게 하면은 얘네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벌써 다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지금 세상은 지금 뭐 엄청난 그 죄악의 세상이 돼서 엄청난 범죄와 아주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지능적인 어떤 그런 아주 끔찍한 그 죄악의 범죄들이 지금 아주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정도가 아니라 얘는 먹는 것까지 다 손대고 있잖아요. 유전자 무슨 뭐 변형이니 해가지고 이제는 음식도 어떤 씨앗에도 그냥 무정자 씨앗을 만들잖아요. 성경에는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그런 걸 먹으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가잖아. 그 유전자 병행을 통해서 막 맛은 이상하게 있는데
영향은 별로 사람의 어떤 그런 몸을 계속 더 병으로 만들어 놓는 뭐 야채니 채소니 과일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 아주 심각한 정도인 거를 시골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오늘날 뭐 사람들이 그냥 흥청거리는 이 아주 그 무질서한 문란한 사회, 향락과 쾌락을 막 추구하면서 돈이 어떤 물질 이제 만문신 내가 볼 때 다무스가 만문신이 아닌가 싶어. 다무스가 그 물질의 신, 음식의 신이라 이라고 한 걸 보니까 만문신이 아마 다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돈이 이제 우상이 되다 보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막 그냥 흥청망청해서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죽어가고 전 세계 3분의 1이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근데 한 사람은 배 터져서 죽어. 배 터져 죽는다는 것은 많이 먹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막 그 향락과 쾌락 있으니까 막 즐기는 거죠. 막 뭐 하나님 없죠. 거기에 하나님 얘기하면은 짜증나죠. 왜냐하면 자기 즐기는 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양심을 만져주니까.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이런 문화와 어떤 애들의 그 어떤 취미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걔네들의 노는 어떤 놀거리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 참 이게 사단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영적인 이제 죄악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얘네들의 원래 최종 목표는 뭐 이런 정치나 뭐 어떤 경제, 뭐 군사, 뭐 무슨 교육, 문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걔네 부분이지만 얘네들이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혼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영적인 것의 멸망을 추구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에 가서 아주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종교.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하고 신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우리 신앙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했고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세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얘네들이 사단의 목적은 원래 이 영혼을 도둑질 멸망시키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최종 목적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끌어내는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부터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이제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기복적인 인본주의 그런 신앙 속에 이제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먹히고 이제는 다원 종교, 뭐 자유신학, 뭐 성경 비평학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신학 속에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학교에 앉아서 절대 듣지 못합니다. 전부 무슨 어떤 진짜 교리 이론적인 무슨 신학, 성경 신학, 무슨 구약 신학 아주 그냥 그런 것들만 이제 성경 많이 안 봐요. 신학교에 가면. 그렇다고 아이들이 또 집에서 성경 안 봅니다. 그냥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볼 뿐이지 성경들 많이 안 봐요. 안 봐도 신학 공부 얼마든지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봐도 이제 교리적인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 이 속에 더 깊이 침투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정로로 가는 사람들의 이제 타깃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그만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정말 아주 끌려가가지고 아주 목숨을 내놓고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신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죽음의 목전에서 어떤 내가 정말 사냐 죽느냐의 어떤 그 갈림길 그 기로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 자기들의 그 발달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에 다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많은 발달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돈이 중요한 돈이 뭐
좋은 거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물론 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주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지. 결국 영혼이 죽으면 죽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전쟁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무인 전쟁 시대가 온대요. 무인 뭐 바다에다가 그 전쟁에 필요한 그 로봇 같은 거를 개발해서 바다에서 전쟁하고 이제 하늘 위에서 이제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아도 이제 로봇가 이제 앞으로 대신 전쟁해 준다는 시절이 온다는데요. 지금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때 시리아에서 왜 화학을 누가 그 화학 제품을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1,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리 없이 막 내장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화학 무기 그다음에 그 화학 전쟁 두렵지. 그다음에 이제 그 슈퍼 박테리아 이제 공개다가 박테리아를 뿌린대요. 지금 뭐 에볼라가 지금 전에는 뭐 몇백 명 이렇게 죽은 숫자 얘기하더니 지금 몇천 명으로 막 단위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되게 떠는데 그 미국 뭐 어딘가에선 또 뭐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또 그래서 숨 쉬면서 그 어떤 그 어떤 그런 그 박테리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시록 9장 15절에는 천사가 놓여서 이제 그들의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이제 죽이기로 예비한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그 어떤 미혹은 되게 다양해요. 이제는 이렇게 전쟁처럼 그렇게 끔찍하게도 사람을 죽이고 또 보지 못하는 이제 영혼들도 죽이지만 이제 이 사단은 아주 세상에 가장 감미롭고 달콤하고 아주 즐거운 것으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다양하게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왜? 자본주의 사상이 거기 한번 취하면은요. 이제 이거는 뭐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총도 안 무서워하고 칼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데 이 먹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도 먹는 거 즐기는 거 아이들도요 이 즐거움에 빠지면은 엄마 얘기 안 듣고 선생님 얘기 안 들어요. 다른 어떤 걸 갖다 물질 공세를 해도 안 들어요. 애들은 그래요. 왜냐면 자기의 그 즐거움이 딱 와버리면 목숨과 직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본주의. 우리 심지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먹는 라면 하나만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그 정도로 궁핍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유가 들어가고 뭔가 어떤 유행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명품 백, 명품 무슨 물건 하나 사려고 막 가서 도둑질도 하고, 몸도 팔고. 그래가지고 뭐 복권 당첨되고 그다음에 뭐 1억 천금 막 갑자기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다 흥청망청 다 써. 결국 영혼도 죽이고 다 돈도 탕진하고 완전 나중에는 이제 막 거기서 그런 살던 모습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는 자살하든지 아니면 막 마약에 빠지든가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에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혼이 다 신앙적으로 이단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아주 즐기다가 죽고 그러니까 결국 다 죽는 그러니까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이 세상의 영이더라. 공산당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은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물질은 육신보다도 영혼까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야. 나쁜 건 나쁘니까 경계라도 하지만 좋은 거는 절대 경계 안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열심히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차라리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여 어떻게 할까요? 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드리지 못하는 손,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발, 또 이렇게 뭔가 주님 앞에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냥 나만 믿어. 나만 섬겨. 나만 사랑하면 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나는 했어라는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제가 그 교인과 여러분이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요, 또 못 들으신 분이 들으셔야 돼요. 교인의 차이는, 교인이라는 뜻은 교회 오면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다가 와도 교인이고, 이방이 있다가 교회 와도 교인이에요. 교인은 하나님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신자라고 이제 신자는 믿음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가 신자라고 했어요. 성도는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성도예요. 우리는 다 모든 걸 지나서 지금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완벽한 자, 흠이 없는 자가 신부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나 했더니 감금하다 감옥에 갇히다 해서 유래됐다고 그랬어요. 신부는 갇혀야 돼. 감금돼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도 제자들이나 사도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다 갇혀 살았더라고요. 한 번씩은 다 포로 생활도 해봤고, 다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나게 다 감옥을 제가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주님이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차라리 감옥에 갇힌 자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제가 언제 한번 제 책 1권에 그걸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드릴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더 빨리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일을 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어떤 자기 의지만 있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일한다면은 교회는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이렇게 그냥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정말 끝장이 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찾는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는 막 정말 나라가 사는 거죠. 이 정도가 다. 이 정도가 다 하나님의 그 찾는 의인에 속한다면은 엄청난 이제 우리는 정말 숫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 만능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안전하고 너무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찾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요즘 계속 뭐 공무원 연금 막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데모하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바닥이 나고, 뭐 국민연금도 지금 바닥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뭐 방과 무슨 학비에다가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막 이러면서 무상 따지고 있고, 내라는 세금 내라면 저렇게 데모하고, 그 다음에 안 내면서 자기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나라 빚은 지금 엄청나죠. 개인 빚도 엄청나죠. 나라 빚하고 개인 빚하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막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대형마트, 백화점 가면 그냥 막 아주 눈이 막 부셔, 아주 화려해. 없는 게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보면은 식당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죠. 먹는 거, 먹거리, 돈만 있으면은 정말 입는 거부터 머리부터 쓰는 거부터 발에 씻는 것까지 부족한 게 없어. 뭐 자동차들만 아주 그냥 넘쳐나죠. 하여튼 아이들은 자동차라면은 진짜 뭐 남자애들요 자동차에 완전히 목숨 걸고 얼마나 자동차 하면은 얘네들 나중에 베리집 받을 때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 하나 준다고 받으라고 하면 아마 다 뛰어가서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넘쳐나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넘쳐나. 우리나라는 정말 넘쳐나. 그런데 지금 속은요 완전히 다. 그리고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니까 이 우리가 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서 일꾼들이 일을 잘 안 해. 그리고 막 돈 달라고만 데모하니까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는 기업은 외국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쓸 사람이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3D 업종으로 안 나오니까 저 외국인들 또 그러다가 또 근로자들 또 갖다 쓰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배고프대. 이게 아니죠. 나라가 잘 살려면 서로가 합심해야 되고 서로가 좀 내놔야 되고 서로가 좀 양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는 계속 싸우고 있죠. 세월호가 우리가 여기 세월이 침몰 나면서 완전히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대요. 그동안도 바닥을 치는데 더 많이 지금 현재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제 주님 말씀이 언제부터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국에 이게 지금 재앙의 지금 시작이라고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보지 저 공산당처럼 살지는 않았잖아. 우리는 엄청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젊은 아이들 엄청 편안하게 살잖아. 우리는 우리까지만 해도 그래도 옛날에 그냥 그 없던 시절을 넘어와서 맨날 그냥 도시락 이렇게 풀어놓고 뭐 쌀밥, 저 보리밥 해가지고 그걸 반반씩 항상. 그래가지고는 쌀밥만 싸우면 뺏겨요.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다 부모가 자기는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애들 교육 가르치려고 애들 뭐 원하는 거 다 주려고 엄마가 가서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애들 이거 뭐예요 등산복 요즘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등산복을 입고 온다고 하더라고 학교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등산 오는 애들이 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등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온다는 거. 그게 하나가 막 4,50만 원씩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 귀에 안 죽이려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기인 것만은 지금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겠지만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는 저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냥 이 신앙이 다 먹혀가지고 교회들이 먹혀가지고 목사들이 먹히고 성도들이 먹혀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아직 뭔가 껴있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 일컫는 의인이라는 일컬음 받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수억, 수조 달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 그 아가서는 모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노래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언제 전에도 후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다른 신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건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손에서 건질 분은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며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쫓아주시겠다는 게 바벨론이나 이 갈대아가 다 이 바벨론을 세운 게 갈대아인들이잖아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바벨론, 갈대아 이 모든 악한 원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주겠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포기하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 천한 것과 사도 바울이 배설물에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한 어떤 그런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뱀이 보여도
그동안 스쳐 지나간 뱀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마 가면은 다음을 자세히 보이면은 아마 세상 모든 천지가 다 뱀이고 용인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관심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더 자세하게 보고 더 자세하다 보기보다 보면 더 깊은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